신약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성가대도 절반도 안 되고 성도들도 절반도 안 되고 명절이라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은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풍성한 열매 맺는 추석처럼 우리 가정과 가문에도 영적인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추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빛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현장에 이 빛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귀한 명절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 가는 곳에 이 생명의 복음이, 이 빛의 복음이 틀림없이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절 때 되어지면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우리 해외 유학 가 있고 또 군 현장에 가 있는 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생각이 참 많이 날 겁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워낙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더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 5,000년 문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속에 아주 우상문화, 흑암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수학여행이라고 가봤잖아요. 가면은 처음 어디 갔습니까? 불국사다 어디다 전부 무상 현장에 사실 탐방하러 가지요. 어제도 우리 가족끼리 오랜만에 영화를 단체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에 대한 이런 영화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흑암이 왕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저 왕궁 안에 저렇게 저주가 저렇게 뿌리 깊이 내려있구나. 이게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의 사실은 역사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 민족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영적인 눈을 두고 오늘 제목처럼 전도자의 발걸음 가지고 현장에 서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전도자의 발걸음입니다. 오늘 명절 때문에 고향을 찾은 우리 성도들 그 발걸음이 이 축복의 발걸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여유가 없지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당연히 만나야죠. 우리 청소년들이 쓰는 말로 당근지요. 하나님 떠나서 이 저주로 말미암아서 세상 것을 아무리 소유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만족이 없어요. 철학자 파스칼이 잘 말했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정신적인 것으로 지식적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잠깐 TV를 들었는데 한 부부가 자기 사업이 완전 망해가지고요. 빈손으로 어디를 갔냐. 자기 남편의 고향이 저 전라도 신안에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아들 손잡고 내려갔는데 가보니까 기거할 데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그래서 다 무너져가는 폐가 거기에 가서 두 부부가 진짜 맨손으로 다시 시작한 거예요. 한 10년 만에 그 섬에서 거부가 되었어요.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럼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만족 중 어느 부분이 있습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면 일평생 또 공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만족이 옵니다. 명예를 가지면 정치인들 보세요. 만족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한가운데 한 중심에 있는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절대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만족이 없어요. 참 만족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전도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때부터는 인생이 살리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명절 때마다 우리 가족들, 특히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요. 또 그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실 것이죠.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가문이 완전 복음 없는 우상 가문이었잖아요. 여러분 잘 알았으면 제가 섬 출신 아닙니까? 섬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한다 정도가 아니고 우상 숭배가 삶 속에 아직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명절 되면 제 과거에 기억이 납니다. 동네에서 이렇게 막 그 옛날 가락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딱 모으면 저희 아버지는요, 그 북 있잖아요, 북.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겠어. 이것만 때리면 되니까. 이래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싹 돌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집집마다 옵니다. 그러면 집에서마다 참 봉투를 준비해 놨다가 이제 이렇게 후원금으로 주는 거죠. 명절이면 거의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바닷가에 가면은 거의 이 대보름이기 때문에 배에다가 우상 모셔놓고 술 부어가면서 용왕신에게 빌고 아예 마을 사람이 다 모여서 했어요. 그렇게 우상으로 가득 차요. 또 우리 가정과 가문이 더 그렇고요. 그랬던 우리 가정에 복음의 빛이 이렇게 비추기 시작했는데 지금 완전 바뀌었죠. 혹시나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분 있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돼요. 어찌 보면 설치는 게 문제예요. 참 그렇지요. 내 친구는 말이야 금방 전도돼갖고 오던데 우리 엄마는 왜 그렇게 말 안 듣는지 그럴 때 많지요. 어찌 보면 가정복음화가 가장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잡은 한 사람만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뭐냐? 실패한 인생을 살리는 자예요. 흑암 가운데 묶여있는 자에게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정도가 아니고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빛을 선포하고 빛을 전달하는 자. 그게 우리입니다. 명절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만나는 모든 가족, 형제들, 우리 가는 발걸음 움직이는 현장마다 복음이 비춰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발걸음입니다. 전도자로 서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도자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요셉 잘 알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신분은 노예였습니다마는 요셉의 가슴 속에는 창세기 37장에 하나님 주신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애굽을 갔어요. 요셉이 아니지요. 애굽살이 누구요? 전도자예요. 이 자세부터가 달라요. 이 언약부터 붙잡으면 다릅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데 노예 생활이 아닙니다. 주인의 심부름을 하고 있지만 심부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과 가문 복음화와 애굽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이 살아났어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 감옥이 변화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애굽의 왕궁에 들어갔는데 왕궁뿐만 아니라 애굽이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전도자의 발걸음을 향하였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이 한국 사람은 성질이 좀 급해서 그렇지요. 참 다 좋은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어지는데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 오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 속에 그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데 그 사마리아는 어떤 데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희한한 이민 정책을 썼어요. 저 북이스라엘에다가 아주 범죄자들, 좀 이상한 사람들 이래가지고 혼합 민족을 만들어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다 놓쳐버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금 이상해져 버린 거죠. 그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쳐다보지 않아요. 자, 갈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 지나가 빨리 갈 수 있는데 입으로 멀리 돌아갔어요.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아주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그 현장.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말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질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은 평신도 중직자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가보니까요. 그 지역 그 성이 얼마나 저주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불치병으로 안전뱅이로 이란 저주가 그대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당 없는 지역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 고향이 참 복받았다니까요. 그 섬인데 처음으로 전도사님이 부임하는데 1932년에 왔어요. 그 섬에 이분이 와보니까 교인이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섬에 와가지고 옛날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낮에는 가서 이 그물 손질하는 거 도와줘. 남는 시간에 집집마다 가고 방문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열매가 맺어져 가지고 1930년 벌써 언제 됐습니까? 80년 다 돼가지요. 이 섬이 굉장히 커요. 제가 어렸을 때 하면 초등학교, 국민학교 전교생이 600명이었으니까 그러면 한 학년이 그러면 한 살 나이가 100명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꽤 많았죠. 몇천 명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증거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무속인이 자리 잡지를 못했어요. 그 섬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인구가 있으면 무속인이 몇 사람 있어야 되는데 무속인이 들어왔다가 개업 못하고 도망가고 개업했다가 문 닫고 가고 왜요? 무속인이 딱 들어오면 교회 집사님들이 쫓아가요. 젊은 집사님 쫓아가가지고 무속인이 못 견디고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은 짐 싸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집사님들 대단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다 장로님들 됐는데 중심이 있었어요. 우리 이 섬에 왜 귀신 들린 무속인이 있으면 되겠냐 말이야. 우리가 신앙의 양심상 예수 믿는 집사들인데 저 무속인을 건져내야 될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요. 무속인 집에 들어가서 떠나가든지 하여튼 회개할 때 그때까지 찬송을 불러버려요. 합심기도 하면서 쥐야 하면서 말이요. 보혈 찬송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이걸만 믿음 고백하면서 찬양하는데 그러니까 내 어렸을 때 무속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아니면은 거의 짐 싸가지고 도망갑니다. 야방 도주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이 교회당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섬인데도 교회당이 4개입니다. 제 친구 한 명도 지금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많은 목사들, 선교사들이 배출됐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교회당이 전혀 없는 산골, 전혀 없는 지역 가보셨습니까? 흑암으로 완전 저기 유목사님이 그 부산의 어느 마을 이야기잖아요. 그 마을이 무속인들이 잘 왜 교회당이 없습니까? 복음 전해주는 전도자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교회당이 세워진 거 생각해 보면 참 우리는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어느 산골에 가봐도 교회당이 있어요. 그 전도자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쉽게 말하면 빛의 복음이 비춰지니까 흑암이 물러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 이처럼 전도자의 발걸음이 귀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우리 가정과 가문의 참된 기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제가 증인이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명절이 되면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해서 합계 6건 됐는데 왜냐? 저희 어머님이 너무 영적으로 어려우니까 가장 사단이 강하게 역사할 때가 명절이에요. 명절 때가 되어지면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갑절해가지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 처음 저 딸을 인사로 갔다가 기겁할 뻔했잖아요. 이거 시집와 보겠다고 갔는데 그냥 가보니까 대판 싸움이 나가지고
이게 막 온 집안 물건이 마당에 그냥 던져져 있고 우리가 인사로 간 날 이게 얼마나 사단의 역사. 명절 때 그래서 명절 때 주로 명절 때 되면 저희 어머님 명절 오기 전주부터 잡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마시기 시작합니다. 명절 되면 완전 머리 끝에까지 꽉 채워가지고 자기 인격은 싹 없어져 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대놓고 울기 시작합니다. 야, 여러분 3박 4일 우는 거 들어봤습니까? 저는 진리도 들어봤어요. 그 좋은 명절에 우리 오기 전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이제 도착하면 그때 되면 이제 완전 판 까는 거예요. 이제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명절인지 이게 뭔지 그러니까 뭐 기쁨이란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명절 때 선물 들고 가지만 속으로 조마조마해가지고 이번에 또 뭔지 벌어지는 몰라. 그렇게 명절을 보냈어요. 제가 한 번은 그 떡지다가 우리 어머니 머리 찍어봤다니까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복음도 그때는 뭐 없지 막 그냥 막 혈기도 날 절부 시작해. 얼마나 화가 났. 그랬던 우리 가정이 복음 들어왔잖아요. 복음 들어온 지 한 20년 밖에 안 됐어요. 지금 명절에 되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한 40명 예배드립니다. 우리 또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명절 되면 축제요. 아직도 안 돌아온 형제들이 있어요. 사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걔는 상관없어요. 같이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 복음이 빛이 계속 비춰지니까요. 흑암이 이제는 뭐 거의 다 무너졌어요. 양쪽 가문이 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전도자의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틀림없지. 바울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빌립보의 누데아라는 한 사람을 살렸더니 빌립보 전체가 다 살아났어요. 예배에서 보십시오. 우상의 도시입니다. 완전 점술의 도시입니다. 저주의 도시입니다. 거기에 바울팀이 들어가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시대 최대의 강대국, 세계 선교의 센터 로마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전도자의 발걸음이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사가 누굽니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이 가 있어야 되는데 갈 수도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가 있는 사람이 대사잖아요.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신과 그리스도의 대사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주께서 친히 가시고자 하는 곳에 제자들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은 뭐와 같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주님 그랬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 너희들 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이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명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놓치면요 뭐 좀 여자분들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남자들은 명절 때 너무 많이 잡사가지고 앉아가지고 또 잡수고 또 잡수고 또 잡수고 여자분들은 뭐 보니까 막 얼마나 고생이 됐든지 요즘 명절 때 되면은 해외로 도망갑니다. 나라도 그러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이 사명 깨닫고 보면 명절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가면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영적인 권세 다 주셨잖아요.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수 있는 거 다 줬습니다. 깨닫고 움직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직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자적인 직분의 권세,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는 선자적인 축복,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마다 저주 재앙이 완전 물러가는 이러한 축복이,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흑암이 완전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발걸음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냥 하는 기도와 정말로 권세를 믿고 사용하는 기도는 달라집니다. 안 다잖아요. 사도행 19장에 그 증거가 왔지 않습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던지 바울이 지나가면 그림자만 닿아도 질병이 나왔어요. 훌륭히 나왔어요. 바울이 다 갈 수 없으니까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가지고 환자의 아픔 환부에다 올렸더니 질병이 나왔어요. 그것을 보고 스게와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가서 정신병자 치유할 거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정신병자가 정확히 했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말이야. 하나님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가기도 전에 앞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문 보고마의 언약은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우리 이제 곧 결혼할 커플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저 두 분들이 참 앞으로 귀하게 응답하려고 저도 그랬습니다. 오지 마라 그래서 결혼 허락을 못 받아가지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전도사 보기도 싫다고. 우리 뭐 처갓집은 뭐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그쪽 지역의 달성서씨 문중 총대표여가지고 일평생 동안 우상 숭배하고 묘자리 보고 뭐 비석 세우고 이게 우리 장인어른의 뭐 주 업무라 전도사하고 연애한다 그러니까요. 꼴 보기 싫다 오지 마라. 그래 어쨌건 기다려야지 뭐. 안 가면 되지 뭐. 내가 뭐 이 땅에 여자가 한 명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뭐 그거 집안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손해가 뭐 이런 내가 전도사인데 응? 신랑감 중에 제일 좋은 신랑감 전도사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시간이 누구 편입니까? 시간이 우리 편 아닙니까? 저희 장모님이 정신을 차려줬어요. 그러니까 딸이요 옛날에 금값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똑값도 안 되게 생겼어. 나이가 자꾸 들어요. 막 갑자기 부를 거 추석 앞두고 이때 갔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3가지 직분의 역사가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족들 돌아오지 않았다. 괜찮아요. 놔두고 기다리면 돼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 고백하면 정확한 약속 붙잡으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럼 됐잖아요. 증인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틀림없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맞아요. 지은 죄가 많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그 지은 죄가 아니고 원죄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함으로 하나님 떠나버린 이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다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아직 행실이 아직 인격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십자가 지실 때 한쪽 편에 있는 강도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동안 살인하고 강도질했어요. 근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한마디 고백했어요. 주님이 오늘 주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한마디 고백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명히 구원의 비밀을 말해줬어요. 누구든지입니다. 일평생 동안 노예선을 타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 팔아먹었던 사람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찬송을 지었다니까요. 뭐라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가지고 내고 주시는 늘 찬송하겠다. 자기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죄가 문제가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입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날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면서 문밖에 서 있었잖아요. 저기 멀리서 오는데도요. 자기 둘째 아들인지 알아봤어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맨발로 쫓아가. 맨발로. 그 탕자가 말했죠. 나는 도무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름받기 어렵다. 아버지 재산 타가지고 다 가서 탕진하고 거짓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나를 아들 말고 머슴으로 종으로 써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밑에 있는 하인에게 시켜가지고 가서 가락지를 가져와. 반지를 가져와. 그 반지가 신분이거든요. 아들의 신분을 다 해보시고 좋은 옷을 가져와. 돌아오면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과거가 어떻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요. 문제는 뭡니까?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부를 수가 있습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찾아와서 전파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믿고 싶어도 누군가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줘야 되는데 전달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싶은데도 아니 어찌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예수가 그 사람 복음을 정확히 들어야 부를 건데, 그러고 나서 믿을 건데 거꾸로 설명했지요. 어찌 믿겠냐?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 전달해주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전도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으시면 어찌 전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이렇게 귀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역사는 전도자의 발걸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의 발걸음 중심으로 우리 가정, 가문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움직이신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의 자세를 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우리를 완전 무상권에 건지셔가지고 우리 가문을 살릴 복의 근원, 사명입니다. 한 사람이 오면 돼요. 한 사람만 깨달으면. 사명 깨달을 때 앞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 가기도 전에 주의 천사를 앞서, 다니엘이 사자굴소에 들어가기 전에 천사가 앞서가 있었잖아요. 오늘 전도자가 가기도 전에 주의 성령께서 앞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명자는 사명만 깨달으면 됩니다. 사명만 붙잡고 있으면 그 사명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명절이 참 우리 앞에는 최고의 기회요. 우리 가정과 가문은 우리에게 최고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기대하고 가세요. 이번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그 응답, 이것을 가서 어떻게 은혜스럽게 우리 가족들에게 포럼하고 간증하고 증인으로 설 것인지 늘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이 만남이 참 복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문 전체가 완전 바뀌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번 명절은 그냥 가지 말고 전도자로 서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라. 이미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 있다. 제가 전도자라고 하는 이 비밀을 몰랐을 때는 사실 인생이 별 의미가 없었어요. 또 내 삶이요 가치가 없어요. 전도자라고 하는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그때부터요 모든 게 달리 보여져요. 우리 가족들이 볼 때도 다르게 보여져요. 조금 그 좁은 생각 가지고 보고 그랬거든요. 또 돌아간 저희 모친은 그때 얼마나 제가 미웠던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복음 깨닫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참 복되다 싶어요. 만약에 우리 가정이
철한 어려움 없었다고 하면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다니까. 저 빼놓고는 얼마나 인격들이 좋은지. 저희 어머니 그렇게 야단을 해도요, 우리 형제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내 어머니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지. 저만 이러지.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영적인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복음 깨닫고 보니까 금방 답이 나잖아요. 한 가지만 없어요. 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 우리 가정에 없어요. 이 답을 가지고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전도의 의문이 됐다.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제일 애를 먹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전도의 의문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뀌면 간질거리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1년에 2번씩 만나는 명절은 우리에게는 뭐냐? 전도자로 사는 것이다.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이 빛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를 하나님 나라를 보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명절을 그냥 명절을 하지 않고 명절 캠프라고 하잖아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자신이 먼저 누구인지 확인하고 영적인 힘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전도자라니까. 가족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문 여셔야 되지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약속 붙잡고 기도하기 따릅니다. 특히 갈등을요 잘 없으세요. 가족들 간에도요 갈등 많습니다. 형제 간에도 알게 모르게 뭔가 맺힌 게 많이 있어가지고요. 아닙니다. 복음은 그 문제 안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모든 갈등을 다 버리세요. 사실 갈등도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전부 그게 도리어 문이 될 수 있는데 사단이요. 어쩌면 그렇게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가장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그 속에도 이 크고 작은 눈에 안 보이는 갈등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또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일단 사람의 마음문이 열려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마음문이 다 닫혀있는 철문을 갖고 있는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다 양보하시고 내려놓으시고 복음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에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면 저는 때로는 막 자존심도 상할 때 있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그것도 아니고 아니다. 내가 자존심이 어딨냐? 나는 전도자인데. 복음에만 문제 안 되면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번 명절을 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세밀하게 성령에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명절이 가장 좋은 기회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앞뒤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으로 무장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으시고 그래서 나는 전도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가지고 이 영적인 정체성 가지고 이번 명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전도자로 서게 하시고